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지내셨죠? 저희 소요일 또 예배로 성경의 맥을 잡아라 다섯 번째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대한 뼈대를 잡아볼 거고요. 저희가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좋은 날, 기쁜 날 주시고 저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뼈대를 잡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계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 또 어떻게 주님과 반응하며 주님과 함께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또 지혜로 명철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디에 있던지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뼈대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창세기를 봤고요.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저희가 출애굽과 광야의 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뼈대를 잡아볼 거예요. 첫 번째로 이 그림을 지도 이제 좀 익숙하시죠? 보게 되면은 출애굽, 이 애굽이라는 이 땅에서 약속의 땅이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여정을 저희가 보게 될 겁니다. 저희가 보면은 이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예요. 출발지 from에서 목적지 to로 가는 거죠. 어디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바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누구에게서 끝났죠? 바로 요셉의 이야기에서 끝났죠. 그리고 나서 야곱과 그 형제들이 애굽 땅으로 오게 되고 그곳에 터를 잡고 살게 됩니다. 그 시간이 430년이나 되었어요. 요셉이 총리까지 오르고 그랬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고 그들은 고센 땅에서 이제 그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죠? 바로 모세를 세우셨죠. 모세를 세우시면서 출애굽,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정말 나타나 있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애굽은 어떤 땅이냐 하면 우리 영적으로 봤을 때 세상을 상징하고요. 또 욕망과 재앙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다는 것은 세상의 것들에서 우리의 욕망 안에서 죄악 안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바로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속해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게 신약에선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게 되는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의 입구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 광야의 삶을 지나가고 있을 때 구원받은 출애굽을 한 그 시점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나안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천국의 그 땅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루어 주실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 약속의 그 땅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구원을 받고 가는 곳이에요. 네, 참 이상하죠? 그곳은 물도 없고요. 풀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서 완전 신났는데요. 우리가 정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렇게 되는 곳이 바로 광야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물을 공급해 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쉴 만한 곳에 인도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곳, 바로 그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받는 고통은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걸 정말 알고 깨닫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정말 경험하는 그 시간들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셨죠. 우리가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순종과 불평에 대한 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목이 고든 민족이었죠. 늘 불평하고 불만이 많고 하나님이 물이 없다고 그래서 물을 주셨는데 목이 갈증이 해소되고 나면 또다시 불평을 하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해서 또 주게 되면 그거를 먹을 땐 좋았는데 또다시 불평을 하고 우리 모습과 똑같죠. 하나님께 뭔가 힘들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기도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그거 기도 응답해 주시면 그때 잠깐 즐거웠다가 또다시 다른 문제들이 오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원하시고 그 순종을 가르치시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 서야 된다는 것을 이제 그 뼈대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시내산에서. 우리 지도에서 기억나시죠?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한 2주면 갈 수 있는 시간이고 또 육로로도 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어떤 통로로 인도하셨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죠. 그리고 홍해 바다에 있는 어, 건너고 나서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훈련을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들이 많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그런데 뭐 창을 쓰는 법, 이렇게 싸움을 하는 것, 전쟁을 하는 그런 훈련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신앙 훈련을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 그런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뼈대를 잡아보면요. 율법, 말씀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계명인 거죠. 근데 그 십계명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뿐 아니라 지금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순종하라는 것을 너희들이 순종하면 축복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으리라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나 이렇게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고난을 받게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이들을 저희가 또 보게 되죠, 앞으로. 그런데 그 출애굽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말씀에 대한 훈련을. 그리고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폭은 어떻게 되며 어떤 것을 사용을 하며 굉장히 자세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성막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율법을 지키는데 쓰러지고 거기 무너질 거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성막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막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은혜로 살고 있죠. 그래서 신의 산선의 훈련은 말씀 훈련과 그리고
은혜 훈련이었다라고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양식으로 먹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사는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훈련을 받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훈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어디서 시험을 하시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세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으라.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죠. 12명의 정탐꾼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서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무서워했어요. 가나안 땅을 보니까 다 자기보다 장성하고 크고 이 땅은 도저히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니까 아니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우린 절대로 갈 수가 없다고 막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막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 긍정적인 말과 그 믿음으로 반응했던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시험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광야 생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이제 40년 동안 이루어지죠. 40일을 1년으로 계산하셔서 40년 동안 그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이제 모세의 리더십과 또 모세의 순종으로 이 백성들을 잘 이끌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요단강 동편을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 선포를 하면서 모세가 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죄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게 되고 믿음 없는 1세대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죽게 하시죠. 그리고 다음 세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다음 세대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그 출애굽기, 민수기 또 신명기까지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끄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저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깨달으면서 포인트를 가지고 읽으시면 더 말씀을 은혜롭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뼈대를 한번 잡아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여호수아와 그리고 사사기의 이야기들을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주일날 또 예배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